성경은 전부 몇 권입니까? 전체는 한 권이지만 66권이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구약의 모판과 같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판이죠. 모세오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350년 룻기, 다윗의 계보리였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사무엘하, 이대왕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 솔로몬이 전반기에 잘했지만 후반기 때는 엉망진창 개판, 그래서 나라가 둘 쪽으로 쫙 찢어지죠. 북왕국, 남쪽 유다, 남쪽 두 지파, 북쪽 열 지파. 그렇게 나눠진 가운데 북쪽이 먼저 그렇게 나눠진 지 930년 이후에 해가지고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리에. 그리고 남왕국은 더 오래 가죠. 정통성 있는 신앙의 정통성이 입었던 유다는 더 오래 갔지만 그래도 결국은 586년에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죠. 이런 이 역사가 쭉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그들에게 어떤 제사정적인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상하를 기록합니다.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 지파 왕들의 그 역사만을 기록하죠. 역대상은 다윗왕 그 핵심, 그리고 역대하는 나머지 왕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했고 말씀의 사역을 이뤘던 에스라,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까지 역사서가 12권이죠. 그리고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인생의 참된 지혜를 알려주죠. 인생의 참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욥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 대장의 28장에 보면 정말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시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경외하며요? 욥기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를 욥기 마지막 42장에 배가의 축복을 내려줌으로 영원한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 욥기고,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또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박해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걸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음료예요. 영적인 음료, 육신적인 음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달콤한, 세상의 물질의 음료, 이 쾌락의 음료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잠언 3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말로 진짜 현숙한 여인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 그런 신앙을 지키는 거지.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다 헛되다. 우리가 아무 낙이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지난주에 봤죠? 다윗왕이 정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야말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를 가르치죠. 아가서는 역시 정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과 시골 총구석에 있는 시커먼 아가씨하고의 이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인데, 이 엄청난 솔로몬 왕이 이슬람 여인을 사랑하는,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극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일로 초청을, 함께 그 일을 하자. 근데 안 하기 가기 싫다고 갈등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님이 사명을 맡기니까 나 하기 싫어요, 안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 갈등이 아가서에 나오고, 결국은 주님의 포도원을 맡기는,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교회 부흥을 맡기면서 신랑이 떠나가고 신부가 그것을 이어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요? 그러니 역사, 아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면 좌로우로 치우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 17명의 선지자, 큰 분량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이 선지자와 그 다음에 소선지서 분량이 적었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그들이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방에도 회개를 촉구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아가 이제 오실 텐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고 구약이 끝나고, 그 바톤을 이어서 세례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침으로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지금 이 66권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뚫려면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저처럼 머리카락도 빠져야 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새겨주니까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 백성이 됐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쭉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서신서이다. 물론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어, 목회 서신, 또 빌레몬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런 이 교회 편지를 써서 구원의 진리를 다시금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더 명쾌하게 확립시켜주는 그런 목적인 거죠. 원독자,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죠. 얼마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뭘 통해서요? 복음 대신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한마디로 날개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나릅니까?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요?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을 겸손히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 이 예수님 끝까지 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이 믿음을 제거해 버리려고. 무엇을 통해서요? 선악과와 같은 세상의 재물의 욕심, 세상의 쾌락의 욕심,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이 땅에 너에게 부귀영화 줄게, 내가 이 땅에 성공 줄게,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쾌락을 줄게 하면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인 것이 훨씬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아멘. 완전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고 천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려진 것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열왕기상 이제 갑니다. 다윗의 이제 세계 그야말로 마지막 이불을 덮어도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된 모든 인생의 결론이죠. 결론 마지막 육신을 가진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좀 오래 산다면, 진짜 오래 산다면 거의 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쓰는 요양원에 우리는 가게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살고 건강에 두 발로 걷다가 딱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리 온나 할 때 딱 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양병원 가기만 해봐. 그냥 다리를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멋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그래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서 그냥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나 데려갈 때가 다 됐구나, 주님 나 데리러 오셨구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딱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소망. 땅의 것은 다윗처럼 부귀영화 누려도 이처럼 고목나무가 되는 거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이스라엘을 아비삭이라는 그 예쁜 심히 아름다운 아가씨를 배웠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런 상태를 보면서 지난주에 메시지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다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헛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영광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광스러운 노년, 여러분. 영광스러운 노년은 뭐예요?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자칫하면 밀려요. 먹고 사는 일에 밀려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기가 나쁘끄러울 수 있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린다. 그것을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뭐 해줄까 했더니 부귀영화요 또 아니고 장수요 또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저들을 올바로 재판할 지혜가 저는 없어요. 제 백성들의 그 통곡과 간절함과 이 억울함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뿅 가시. 네가 세상에 이런 걸 구하냐?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원수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냐?
그래 내가 좁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보너스 부귀영화 내가 내게 좁게, 그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구역장, 권찰, 교사의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 5만 원권을 백두산만큼 쌓는들 주님에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들 성공입니까? 대실패죠. 실패하는 인생. 그러나 좀 가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교사의 사명을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아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 왕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이 아들 중에 가장 1순위, 육신적으로는 장자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허락도 없이 모의해가지고 모반을 일으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는 내용.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길 때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도니아가 그런 거예요. 세상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왕족에서 태어나면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 남다른 욕망이 있죠. 그것을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왜? 소열상 1이고 아버지 고목나무 다 되셨고 이제는 누가 봐도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잊어서는 안 된 게 뭐냐면 교회는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과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묻든지, 일단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권한을 하나님이 준 아버지에게 묻든지 다윗왕한테. 그런데 스스로 오늘 보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권위를 준 이에게도 묻지도 않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갖고 왕이 돼요. 결국은 이제 다음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 욕심을 끝내 못 버리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경고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16절은 유명한데 그 뒤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원어를 보면은 더럽힌다는 것은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는 뭐예요? 구약의 교회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수록 우리 인생은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수록 인생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고 사십시오.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혜가 영원히 완전하시고 능력이 영원히 무궁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줄 정도로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았느냐는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묵고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직장을 구할 때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어디 식당 똑 들어가고 어디 직장 똑,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뭔 재주로 여러분 죽음에서 나를 건질 수 있어요? 내가 뭔 재주로 내 인생을 지옥에서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직장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배우자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물어야죠. 철저하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수록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통치하신데 일단은 중요한 원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다 기록했어요. 이게 성경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일해불고 식당 가불고 막 일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큰 회사의 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봉급 많이 주고 직원을 채용해놨어요. 근데 직원이 자기가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사장이 여러분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뭐 해야 될지도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직원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잘라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줬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왕의 통치를 받아야죠. 여기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왕도 온전한 왕이에요? 아니었어요. 다윗 왕도 범죄해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피바람이 계속 분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완전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11개의 결론, 버킹검, 이 땅에 우리를 악에서, 사단에서, 우리 가난과 고통에서 완전히 건져줄 왕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진정 우리 사단에서,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줄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왕이 있지만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좋아요? 완전 폭군 그냥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가니까 마귀 밥이 되고 귀신의 밥이 되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오늘 보호를 받아야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에 출근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고 어디서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통치를 받아요. 자, 본문 말씀 이제 한번 짧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 묻지도 않고 스스로 높여서 뭐요?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한 왕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어떤 일을 할 때도 참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모든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 되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참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 모발한 것 보면 일단 개인 사병을 딱 이렇게 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 위에 있었던 그 형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위에 형들을 보여줘요. 사무엘하 2장 3장인가요?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누구야? 암논. 이 암논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배달은 여동생 못된 짓에다가 그 오빠 된 압살롬한테 죽임당하죠.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암논이라 이스라엘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근데 일찍 병사한 걸로 보여요. 그의 거론이 없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한테 단창에 심장 3방 찔리고 죽죠. 그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서 칼에 창에 죽죠.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오늘 나오는 그 주인공. 넷째는 이게 살아있는 지금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현재 서의 1순위였어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나오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 이보다 더 용모가 전 이스라엘에서 정말 아름다웠죠. 얘도 압살롬보다는 못했지만 심히 준수한 자.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잘생긴 남자, 이쁜 아가씨를 보면 침이 한없이 수도꼭지 들은 것처럼 나오는 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심히 준수한 자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쓰셨을까? 그러니까 심히 준수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어때요? 그 마음에 상당한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상당한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의 영이 역사해. 교만의 영.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심히 준수했는데, 심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생겼다면서 교만에 빠지면서 신앙 영성 관리는 개판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이 신앙의 영성은 관리를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교만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신 분 참 감사하시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이쁘신 분들도 감사하시고 진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옛날 은장도로 그냥 바늘로 그냥 허벅지 찔리듯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찔러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나는 왜 그렇게 한 10층에서 떨어진 매주 친구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고 돈 없어서 성형도 못하고 한장해 죽겠네. 이 몸매를 왜 그렇게 어떻게 입맛은 좋고 배는 쭉쭉 나오고 참말로 이런가 모르겠어 하고 괴로워하신 분들 이제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에 엄청난 플러스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낙이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저 심히 준수해가지고 교만의 영이 사로잡혀갖고 영성관리, 기도생활 이런 거 엉망으로 했다가 일찍 죽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 그러니까 여러분 이쁘지 않은 것에 감사헌금도 하시고 웃지 마세요. 몸매 좀 뭐하다고 키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헌금 좀 하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아들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혼내는 일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도니아도 그랬죠.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다말을 이렇게 못된 질 했을 때도요, 성경에 보면 야단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때 너 이리 와, 이 개놈의 새끼, 네가 그딴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이 새끼, 여봐라, 가서 채찍 가져와라. 반 죽을 만큼 패서 죄성을 빼내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분노의 칼을 갈아버리잖아요. 그 단호하게 그 잘못한 것을 했다면 압살롬이 덜 억울하고 덜 분노하고 덜 칼을 갈았을 건데 내버려 두니까 이 아도니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해야 될 만큼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요.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인이 어린아이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마도 내버려두면 죄성이 얼마나 무섭게 나와요. 중학교 가면은 중2만 되면 어때요? 김정은이 무사해서 우리나라 못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중2 무사해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고 있대요.
하도 싸가지 더럽게 없고 인간 말종들 같아갖고 인간 괴물들이 될 때가 제가 중2 때잖아요. 그냥. 예. 왜 그래요? 다윗같이 키우니까 그래. 잘못했으면 사정없이 내리죠.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버리느니라. 사랑할수록 채찍을 가해서 그 자녀들의 죄성을 잘라내고 뽑아내야 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사명.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말 안 되면 그 자식이 스스로 망하려고 한 거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환장하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해야 돼요. 모든 권위는 다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의 권세, 남편의 권세, 부모의 권세, 목회자의 권세, 중직자의 권세, 구역장의 권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돼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위에 있는 권세, 아내는 누구에게? 남편의 권세. 기분 나쁘지만 어찌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그 남편의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죄가 아니라면 남편의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받는 절대 법칙,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절대 법칙은 죄가 아니라면 남편의 권세에 고분고분 순종하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들이 요것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럽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다 배웠잖아요, 여자들도. 그러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위 올라탄 것이 보면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머리카락이 뽑아볼 정도로 그렇게 여자들이 올라가.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가정이 촉촉촉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권세에 순종해야 돼.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워서 한스러워서 니기들만이라도 열심히 배워서 정말 성공해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배워놓으니까 부모님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말로 부모님 해밥을 나오고 그러면 망해.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이 없는데도 고분고분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고분고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허리가 90도로 숙여진 어머니라 할지라도 힘이 없고 그 배운 것이 없어서 그 어머니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 예배 때만 신앙생활하고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강수와 같은 재물과 기름, 이게 수요예배, 새벽예배, 철야예배 다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권세에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학생은 교사의 권세에 순복해야 되니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교단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초등학생이 자것들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 쥐어 패고 있어요.
요즘 그런 뉴스가 그냥 다반사로 나와. 그런 놈들은 타임머신으로 해갖고 한 50년 뒤로 다시 보내갖고 대뿌려진 선생님한테 딱 맡겨서 엉덩이가 불이 나고 피가 나고 대급박이 터지도록 얻어맞아야 돼. 그렇게 한 3년 하고 여기 와야 돼. 쉽게 되거든. 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린아이에 인권 있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애들을 다 배려버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적인 교육, 성경적인 정치, 성경적인 경제, 성경적인 문화.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어요. 동성애 막 이런 것 드라마까지, 안방 드라마까지 뭐 나온다며 요즘에. 이런 개판인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종말을 끌어당기는 거죠. 죽으려고 그냥 한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문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복이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힘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적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는 교회로 한번 봐요. 현대판 교회로 봐요. 교회만 이 하나님이 용 목회자를 세우고 하는데 잘못된 교회는 어떻게 뭐 난장파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우리 소망 있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예. 아니, 본문으로. 예. 7절 말씀 갑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예. 자,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비아달은 대지사입니다. 모의했어요. 이 아도니아가 모반을 읽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수요일 일이고 당신들 나 도우면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 주겠어.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따라요. 결국 이 요압도 세상에 대제사장에 있던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한 자리 계속 누려보려고, 부귀영화 권력 계속 누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압도 결국은 목이 잘려 죽어요. 아비아달은 그나마 파직시켜가지고 고향으로 쫓아버려요. 그나마 생명은 건지지만 이렇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저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교회 어떤 지도자급이 어떤 것을 주동하고 뭐 할 때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야 할 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짧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저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자, 8절 말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 얘들은 분별력 있어요. 분별해 가지고 쟤들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아도니아를 반역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의 질서에 우리가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보호가 받으며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0